안녕하세요. 성서와 함께 두 번째 민수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잠깐 요약하면 우리들이 시내산 수련의 1년 기억나시죠? 또 레위인과 나실인에 대한 것들도 우리들이 같이 나눴고요. 또 제2의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주의, 문자주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들도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시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보죠. 히브리어로 민수기가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 했죠? 베미드바, 다바르, 말씀을 만나는 광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두 번째 에피소드의 전체적인 제목을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첫 번째 에피소드를 광야에서라고 했으면은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사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표현을 해봐도 적절할 것 같은데요. 이사가는 하나님의 백성, 어디에서 어디로 이사가나요? 애굽에서 또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 광야가 있어요. 며칠이면 갈 수 있을 그 거리를 40년 동안 가게 되죠. 1년 정도는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 된 수련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30여 년을 조금씩 모압 땅을 거쳐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탈애굽했는데 자꾸 환애굽하려고 해요. 다시 설명하면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자꾸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힘드니까. 광야가 먹을 것도 풍성하지 않잖아요. 살아가는 일도 어렵잖아요. 훈련받는 것도 그들에게 그렇게 수월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점점 조급해지고 경솔해지고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고 조금만 어려워도 모세를 향하여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 고기 까마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 민수기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신앙의 중요한 자세 하나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책을 읽다가 참 이 말 좋다, 그 마음에 새겨놔야지 하고 이렇게 새겨놨던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거예요.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해라. 그래야 미래를 복으로 만들 수 있다. 여러분도 한번 마음에 한번 새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디다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해라. 그래야 미래를 복으로 만들 수 있다. 후회 많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서 회개함으로써 돌아보고 고쳐서 그 미래를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인간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 이런저런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된 행동도 하고 죄도 많이 짓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필요한 건 후회나 변명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탈애굽했으면요, 환애굽이 아니라 향 가나안 약속의 땅에 걸맞는 언약 백성으로 내 자신을 조율해 가는 거죠. 잘못이 있으면 고쳐 나가고요.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다하는 것이고요. 더 조금씩 더 나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갖춰 나가는 일, 이것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민수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시내산에서, 또 하나는 시내산에서 모압으로 가는 여정, 그리고 또 하나는 모압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구약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것을 기록했던 시대가 조금씩 달라요.
이 레위기도 마찬가지지만 민수기도 한꺼번에 기록된 것은 아니거든요. 후대에 보완이 되어져서 완성을 한 것이 민수기니까요. 앞에 시내산 부분은 왕정 이전에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왕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중간 부분 11장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25장까지 정도는요. 왕이 있을 때 왕정 시대에 기록되어져 있던 것들을 보게 돼요. 특별히 우상 숭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 연결되어져서 왕정 시대 때 되어졌던 부분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 이후 25장 이후에 마지막 장까지는 포로기와 포로귀환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는 일이었거든요. 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가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일은 무엇일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들을 기억하고 회복하여 그 백성 속에 가장 중심되는 뿌리를 삼아야 된다. 그리고 그때는 왕정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제 계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재건 운동들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의미들이 민수기 뒷부분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민수기 전체를 읽어보면은 왕정 이전 시대, 왕정 시대, 그리고 포로기 이후 귀환 시대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시대적인 편차를 가지고 민수기와 또 광야의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 됨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민수기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해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적 삶에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20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세요. 왜 화를 내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요구하죠. 너무 목마르니까 물을 주십시오.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호소해요. 그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모세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요. 그런데 모세의 행동이 지나쳤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말로 하라 했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바위를 한 번도 아닌 두 번에 내리친 거예요. 말을 듣지 않고 홧김에 그 마음속에 있는 감정적인 것들이 격화돼가지고 막대기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낸 거죠. 물이 난 것은 사실인데 그 일로 인해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꾸짖으셨죠. 그리고 성경 어느 곳에서는요. 그 일로 인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동안 40년 동안의 모세의 봉사를 생각하면 그 벌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뿐이겠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는 새 것이 담겨야 된다 하는 의미가 있겠죠. 광야의 시대는 모세가 이끌었지만 그 이후 가나안 약속의 땅의 시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리더십들이 이끌어가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섭리 속에 모세는 느보산에서 자기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축복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던 사건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모세에게 화를 내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는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켜도 괜찮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봉사한 사람도요. 끝까지 한결같이 꾸준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요즘에 참 가슴 아픈 일들 많이 보잖아요. 참 성심껏 진실되게 자신을 정말 다 희생해가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인데 마지막을 잘 못해가지고 끝맺음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명예도 실추되고 욕을 먹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를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뒷모습. 아름다운 뒷모습. 퇴장의 미약.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음. 자기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죠. 하지만 이것이 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누가 시작을 좋지 끝이 끝맺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굉장히 좋게 자기가 대우받았던 자리를 내려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그 아름다운 퇴장의 모습은요, 그 어떤 것도 영원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은 마지막 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야 된다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얼핏 말씀드렸지만 요즘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의 세습 문제 때문에 아주 진통을 앓고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좋은 목회를 계승하는 것은요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혈연적 세습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가치 있는 유산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합당하게 계승되고 전승되어지는 것을 지켜나갈 때에 그것이 가장 소중한 유산과 자산으로 남게 된다고 하는 것.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꼭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이야기라 여겨집니다.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에피소드가 또 하나가 있어요. 불뱀과 구리뱀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나와요.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 늘 불평하고 늘 원망했어요.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불뱀에 물려서 백성들이 많이 죽게 된 거예요. 그 절망과 죽음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께 다시 호소하게 돼요. 그 불뱀의 죽음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러 가고 하나님께 호소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간절히 원하는 그 백성을 위해서 모세에게 놋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놓으라 하셨고,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면 모두가 다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기적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좀 연상을 하면서요. 만약 여러분이 아빠라면, 엄마라면 자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가장 가슴 아플까요? 제가 아빠로서 한번 생각해봐요. 딸이 갑자기 와서 아빠 저 아이 가졌어요. 그러면은 심쿵, 절망스러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앞으로 막막할 거예요. 또 아들이 와서 아빠, 제가 아빠 지갑에서 돈을 훔쳤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내 자식을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식으로 키웠나? 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아빠 이번에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뭐 점수가 별로 안 좋아요. 마음이 아프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어떤 말이 가장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말이에요. 아빠, 이제는 저에게 아빠가 필요 없어요. 존재 의미에 상실해요. 엄마가 저의 인생에서 이제는 그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엄마가 필요 없어요. 아빠가 필요 없어요. 존재 의미에 상실해요.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화가 나셨을까? 그렇게 징벌까지 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그것은 그 백성에게 그 광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의미 없다 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 안 계셔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마음이 아프시고 이제 그 관계에 대한 존재 의미가 없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강력하게 그 존재의 의미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 불뱀과 구리뱀의 사건이 있다.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봐도 좋으리라 여겨집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다는 아니겠죠. 다른 부분 속에서 얼마든지 이 이야기를 성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또 하나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그 광야에서 고생한 민족의 그 죽음까지 보시면서까지 화를 내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토록 마음 아파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오늘 이 말씀도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눠봤습니다. 발람과 발락이에요. 이름이 비슷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 재미난 사건은 나귀는 하나님을 봐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예언자인 사람은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어요.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연이, 어떤 사물이, 어떤 사건이, 어떤 이야기가 하나님 계심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할 의미가 여기 있겠다 여겨지고요. 22장부터 꽤 길게 이야기하고 또 신약성서에서도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다시 그 예로서 이렇게 들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주목하고 읽어보셔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를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마무리를 하죠.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에피소드를 이야기했고요. 또 이제 이사하는 하나님의 백성 모압 땅까지 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목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민수기 두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서 해보았습니다. 몇 가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민수기는 모든 것이 선택과 결단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의 삶이 쉽지 않은 것은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선택해야 되고 결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설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지만 헛된 길로 가게 하기도 하거든요. 민수기는 그 훈련들을 우리에게 시켜주고 있죠.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또 오늘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코람되어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백성다운 삶의 선택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 다짐과 약속에 대한 결단들 다시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을까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생각한 것보다 신앙의 여정이 꽃길은 아닌 것 같아요. 참아야 될 것도 많고요.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없을 텐데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꾸 걸려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걸리고 애들한테 화도 그냥 막 내고 싶은데 예수 믿는 엄마 아빠로서 이래도 되나?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사람이 곁에 있을 때도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 있는 사람이 그저 지나갈 수는 없지. 이렇게 걸리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를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인도해 가는 길이라 하는 거예요. 탈애굽했으니 환애굽, 돌아가고자 하는 예전의 모습이 더 나아서 하면서 돌아가고 싶은 그 유혹과 그런 생각들을 잘 뛰어넘어야 되고요. 이젠 더 이상 이전의 삶이 아니라 가나안에 걸맞는 삶,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걸맞는 삶으로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갖고 가는 그 삶이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가르침을 이 민수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제 민수기 마칩니다. 다음에는 신명기 다시 명령을 받잡는 이야기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신명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에피소드에서는요.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모든 이야기들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신명기에서 나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서와 함께 김의신이었습니다.